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대로 교회의 분열과 갈등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갈등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타협점을 찾고 그 타협점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양보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교회 안에 살아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의지가 있는 분도 예수님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고백과 같이 교회 안에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들만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지지 않으시는 이상 교회는 나뉘어질 수도 없고 나뉘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의 교회들은 대부분 크고 작은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 중 중요한 한 가지는 교회에서 본문에서 사도가 교훈하고 있듯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가 보기에 미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교회는 하나됨을 이룹니다. 그런데 23절 말씀같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뜻하죠. 하나님의 직분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과 같이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이야기란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를 저주하여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다.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복음은 지혜를 추구하는 당시 그리스인들에게도 미련한 이야기였습니다. 일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원론 사상을 가졌던 그리스인들은 손으로 만져지는 모든 물질은 비천하게 여겼습니다. 만져지지 않는 정신적 세계만 고귀하고 영원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육체를 입으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통당하여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니 이것은 당시 그리스인들이 보기에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말만큼이나 무식한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의 시선에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매한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기준이다 라고 고백하지만은 막상 상황이 닥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멸시합니다. 그래도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지혜롭게 여겨지기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로써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에 오르려 하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여럿이 되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말도 안 되는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말도 안 되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당신의 원수로 행할 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셨습니다. 사람의 상식에서 어떻게 이런 구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비와 염치에서는 이런 구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2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자기 지혜를 쫓아 살아가라는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다 기록되어진 이야기이고 그렇게 하다가는 교회가 다 망한다. 지혜롭게 해야 한다. 이런 염려와 유혹이 분명 우리에게 찾아오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탁월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짧은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하심에 자기 자신과 교회를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항상 누리는 우리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